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메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 그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은 고치셨으며 어떤 맹인은 고치셨으며 눈을 뜨게 했으면서 이 사람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원망, 불평과 같은 이야기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부활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직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울더라도 원망스러워도 예수님께 가는 것은 계속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고 교회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울어도요. 원망스러워도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나기 싫어.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만난들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빨리 응? 장례를 해야지. 다른 이야기 하면서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오빠가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도 원망스러워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외로워도 예배의 자리에 가고 원망스러워도 예배의 자리에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예배의 자리에 가고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죽음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께 가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슬퍼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주일이어가지고 장례식장 전주 예수병원에 어머님 장례식을 했는데요. 장례식 직원들이 다 이제 주일 저녁이어서 없어서 아직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많았어요. 어떻게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항상 마음에 원망함과 울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에 가는 것이 좀 마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내가 아들이고 뭔가 좀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는 것도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밥을 먹어도 되는지 더 달라고 말해도 되는지 항상 마음이 그냥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 부활절 저녁 예배 가운데 울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울음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울거나 원망함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교회도 나가고 교회 형이나 누나들이 잘 해줘서 또 교회 집사님이나 이렇게 잘 해주어서 좀 교회 생활은 계속 했지만 그 울음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수님께 제대로 기도했던 시간은 군대에 있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함께 애통해 주시는,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그런 마음의 느낌도 그 시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이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되셨고 살려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한 번의 살림 이후에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부활절에 살려주신 은혜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눈물과 원망과 이해 안 됨이 있지만 계속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알기 원하고 해결받기 원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도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어보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나름의 말로 위로하고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요. 청년들 고민하죠. 내가 이 나라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한국으로 귀국을 할 것인가? 학비가 저렴한 나라는 어디인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정착해도 고민을 하고요. 한국에 돌아가도 고민을 하고요.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각자에 맞게 인도하시겠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각자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원망을 해도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울어도 예수님께.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울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원망함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는 꼭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주고 찬양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리하여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있어도 예수님께,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